수요 말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둔해진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 깨어 있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그 은혜 구하며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곁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잠잠히 머물러 있기를 원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준해져 있는 말씀과 생각, 서지 못한 지성과 아버지의 영혼을 주님 앞에 다시금 부담스러운 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다시 한번 다시금 우리가 믿음과 일하시는 하늘의 지혜에 힘입어서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온전히 반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주여 말씀을 채우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 한 번 더 우리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님이 채우시길 구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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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배 시간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창조자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먼저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되시니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을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치료자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구원주 되시는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감싸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계속되는 믿음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담대히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한 번 더.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함께 목소리 높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합시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오늘도 선한 능력 우리를 품고 가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안아주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믿음으로 주여 계속해서 주님 앞에 그 산제사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함께 하심 구하며 은혜 구하며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과 생명을 연장하여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1000번을 불러도 10,000번을 불러도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죄악의 길에 빠져 있을 때도 돌이킬 수 있는 힘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가증하고 추악한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참된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며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이전을 통하여 배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너무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성도님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 만져주사 위로하여 주옵소서. 화재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재민들을 만져주사 고통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힘을 다하여 기도와 물질로 도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주실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으시사 준비하신 말씀이 생명력이 넘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사 우리를 영육간에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풍산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과 또 칠병이어 사건 모두 보았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은 몇 명이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습니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8장의 칠병이어 사건은 몇 명이 먹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죠. 근데 아까는 12바구니가 남았고 두 번째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바구니와 광주리는요 단어 자체가 다르고 또 사이즈도 다릅니다. 광주리가 바구니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12바구니보다 7광주리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바구니면 바구니, 광주리면 광주리 통일을 좀 하지? 왜 같은 마가복음 안에서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두 사건이 벌어진 지역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갈릴리 벳세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래서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석을 했겠죠. 반면 칠병이어는 저 멀리 광야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방인들이 주로 참석을 했었다라고 보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 칠병이어는 7광주리가 남았는데 이것은 이방의 가나안 7족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모두 음식을 먹이셨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흥미롭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음식이 12바구니 7광주리가 남은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은 뒷정리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밥을 먹고
남은 음식 놔두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뒷정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요, 정말 신앙 좋은 성도님의 가정이나 또 그런 믿음의 교회를 가보면 주방도, 친교실도, 화장실도, 교실도, 예배당도 뒷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니까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주시되 풍성하게 먹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인 천국 말씀을 풍성하게 내려주셨던 예수님께서 육의 양식도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부어주셨다라는 것인데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풍성한 잔치 상황에서 모두가 다 행복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다가왔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여기 앞에서도 미라클러스 사인, 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또 시험을 했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탄식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 세대에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비한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단으로 빠지거나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기적은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가는데요, 그 배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옵니다. 자,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자,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깜빡해서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그 남겨진 떡 하나를 보시면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과연 이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제자들도 그 뜻을 잘 몰라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깜빡하고 떡을 갖고 오지 않아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군거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답답해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왜 못 보냐? 귀가 있어도 왜 못 듣냐? 또 왜 기억하지 못하냐? 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는데요, 자,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5,000명이 먹고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그러니까 12입니다. 그러면 7병이어 때는 4,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이유는 지금 떡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로 수천 수만 명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에, 떡이 없는 것에 왜 신경 쓰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하라라고 하신 그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조금 전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힐난했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이 아주 부풀려져 있어요.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본질을 다 놓쳐버리고 타인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 교훈의 말씀을 그 떡 하나를 보시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 왜 하나밖에 안 갖고 왔느냐,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지 못하고 왜 늘 다른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린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늘 육신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성령 받기 전에 늘 육신의 것을 생각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는데 아직도 옛날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먹을 거, 입을 거, 생활할 것, 의식주에 대해서 주님께 다 맡겨드리지 못하고 늘 그런 거 걱정하고 계산하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의식주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될 분명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주, 생존에 관한 부분은 늘 주님께 맡겨드리려는 태도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한 농부가 경운기를 몰고 시골길을 탈탈탈탈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큰 짐을 머리에 이고 힘들게 걸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경운기를 몰던 농부 아저씨가 할머니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어서 타세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너무너무 고마워하시죠. 그렇게 할머니를 경운기 뒤에 태워드리고 한참을 이렇게 경운기를 몰고 가는데 농부가 뒤를 딱 한번 돌아보니까 아니 할머니께서 계속 머리에다가 짐을 얹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 아니 왜 짐을 안 내려놓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냐, 이제 이거였습니다. 자, 누가 웃으라고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근데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우, 날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내 이 무거운 짐까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까? 딱 그 상황 아닙니까? 어떤 분은 비행기 탈 때, 이 비행기가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 활주로를 막 달려가면서 이제 이륙하려고 할 때 엉덩이를 살짝 이렇게 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더 잘 뜰 것 같아서 이제 그냥 편안하게 엉덩이 붙이고 가셔야지요. 기장을 믿고 비행기를 믿고 편안하게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믿음의 선포를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도 나의 삶의 문제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미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사는 성도는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것이죠. 아유, 내려놓으니 이렇게 평안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찰스 알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시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첫 번째 시력은 이 피지컬한 비전, 그러니까 오른쪽 눈, 왼쪽 눈, 우리 이제 시력 측정하는 이 눈의 시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시력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눈이 있는가, 그 총명함이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3의 시력은 바로 spiritual vision, 영적인 시력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시력이 좋은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는 겁니다. 설령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눈물 닦아주시고 나의 손 잡아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그 영적인 시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답답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눈으로 봐요. 이 육신의 눈으로 다 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은 꼭 답답한 말만 하죠. 오병이어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유,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있어야 됩니다. 판단 잘했죠. 계산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칠병이어 때도요,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많은 사람들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눈 시력도 좋고 또 멘탈 시력도 좋습니다. 합리적으로 계산 잘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좋지 않아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죠. 으이그, 그냥 거기서는 주님께서 다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좀 대답을 좀 해야지. 아이고 참 답답하네. 여기서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간구. 불평 말고 간구. 이렇게 막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요, 성경 통독을 이제 하다가 실제로 제 가슴을 때린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아이고 또 원망하고 있어. 또 원망하고 있어. 그런데요, 곰곰이 돌아보니까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제자들보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도 나은 게 없더라고요. 많은 것을 이미 받아놓고도 조금만 부족하면 초조해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막 당황하고,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이 상황에 따라서 업앤다운하는 나의 모습, 이게 바로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평상시에도 늘 짜증을 내면서 이제 사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다 못한 동료 목사님이 정중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안 믿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충격을 받고 정신 차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안 믿지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삶을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탁 열려져서 우리 모든 환경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우리 모든 짐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일행은 이제 배를 타고 벳세다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치유 과정이 재밌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벳세다에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이 앞이 안 보이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터치하여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딱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발라주시고 또 안수를 해주셨죠.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왜 예수님은 마을 밖에까지 그를 데리고 나오셔서 맹인의 눈에다가 또 침도 바르시고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사실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딱 데리고 나온 그 자리에서 내 눈이 떠질지어다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나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이렇게 안수하여 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서 또 그를 앞에 안 보이는 사람 또 데리고 밖으로 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막 바르고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신 것입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그 사람을 치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한 사람,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했던 그 한 사람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손을 딱 잡아주셨죠. 그리고 마을 밖으로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손을 딱 잡아주시고 내 길을 딱 인도해 주시고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 저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뭔데 이렇게 나의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걸어가 주실까? 자, 두 번째로는 눈에 침을 발라 주셨죠. 어떤 분은 너무 비위생적인 거 아니냐, 앞이 안 보인다고 너무 그냥 막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보았는데요. 근데 저는 이 느낌이 어떤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모기에 잘 물렸는데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께서 늘 이리 와라 진아 이리 와라 하시면 딱 아버지 품에 딱 앉으면 너는 침을 바르면 안 된다, 너 침은 안 된다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침 바를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시고 아버지 침은 된다 하시면서 침을 이렇게 발라주셨어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그 기억에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러면 별로 간지럽지도 않고 정말 금방 이렇게 나았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뭐 다른 약 바르시면 되는데 뭐 그땐 약도 잘 없었고 뭐 된장을 바르거나 아니면 이제 침을 발라주시거나 했는데, 근데 저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침을 발라주실 때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그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께서 딱 저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침을 발라주시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침이 아니라 로얄 젤리, 아버지의 그냥 사랑으로 느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앞을 못 보던 이 사람을 즉석에서 사람들 많은 앞에서 쇼프를 하면서 다 멋있게 낫게 해주시고 박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조용한 곳에 가서 또 침을 눈에 발라주실 때 그가 받은 감동이 어떠한지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단지 그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을 붙잡으시길 원하시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또 터치하여 주시고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해주시니까 또 안수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4절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눈이 띄어진 이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말했을까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크게 얘기했는지 작게 얘기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감사 감격하면서 울먹였을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그에게는 그의 일생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나무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어떤 재료, 메테리얼, 어떤 소모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나무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안수해 주십니다. 한 번 더 터치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아멘. 이제는 사람을 사람으로, 모든 것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그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분.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피지컬한, 이 육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하는 그런 눈까지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 바리새인과 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이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셨고, 또 벳세다에 내려서는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고쳐주셨고, 정 다른 내용 같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관통하는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으로는 부풀려 있어서 뭔가 그럴듯하고, 와, 정말 저 사람은 참 대단한 것 같아, 신앙 좋은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정작 영의 눈이 닫혀 있어서 말씀을 바르게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려고 험담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바리새인과 헤롯과 같은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보여주셨건만 아직도 영의 눈이 띄어지지 못해서 그냥 그 떡이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 줄 알고 그렇게 의식주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답답해하셨음을 또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 그냥 짠 하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또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온전하게 열어주게 하신 그 주님. 그래서 그 사람은요, 앞으로 평생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손을 잡아주셨던 그 감촉, 같이 걸어갔을 때 그 느낌, 그 감동이 그 이후에도 계속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영의 눈이 띄어지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을 메테리얼로 여기면서 노예로 부려먹기를 원했던 그 제국의 시대 가운데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복음 증거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원하기는 우리의 눈도 그렇게 띄어지는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들 보면서 또 바리새인들 보면서 그냥 답답해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답답한 행동을 할까라고 보지만 사실은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육적인 시력 또 어떤 마인드의 이런 시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력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의식주 문제에 맨날 골몰하는 게 아니라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제자들의 모습, 또 바리새인들의 모습, 또 이런 군중들의 모습을 위해서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이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의식주 문제가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한데 어찌 것까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며 우리의 손을 잡고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영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신 사명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들의 그 누력으로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모신 앞에서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마음과 지혜 봉정하며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 특별히 영의 눈이 띄어져야 되는 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 삶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전적 의탁의 믿음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숨 쉬고 원망하고 또 생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며 세상 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그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진 것처럼 그에게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사회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방황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등한히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뜨겁게 여러 가지 봉사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신앙 다 잊어먹고 지금 여러 가지로 방황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1.5세들, 2세들, 3세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또 선교하며 주의 영광 나타나는 귀한 예수님 받는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신비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아버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귀한 부흥의 세대, 아버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중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력에 대한 부분, 겉으로는 누룩처럼 이렇게 부풀려져 있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생존의 문제에 골몰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 마음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드러운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우리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터치하심이 어떠한지 그 느낌을 계속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주님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주의 귀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위에 방황하고 쓰러져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였지만 지금 곁길로 가고 있는 이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눈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지금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부흥의 세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모든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어지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믿고 평안하게 우리의 길에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그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주위에 방황하고 있는 그 귀한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